어떤 학생하고 어떤 노신사하고 이렇게 여행 중에 만났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노신사가 학생에게 무엇을 공부하는 학생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수학이 어떻게 이해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수학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빠르게 수학을 공부했고 지금은 수학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은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물었더니 나는 이제 수학을 공부하는 사람이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겉모습을 보니까 대단히 훌륭해 보이는 사람이라 선생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입니까? 물었더니 이름을 대답하는 것이 나는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화이트헤드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유럽에서는 화이트헤드 하면 여러분들이 김연아 알듯이 잘 아는 사람이에요. 당대에 그리고 지금까지도 어찌 보면 그를 따라갈 수 없는 수학자였습니다. 철학자였어요. 과학자였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학생이 아는 대스승이었지요. 그런데 그 대스승이 나는 이제 수학을 배워가는 사람이요 라고 겸손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료 학생들보다 조금 앞서 나가는 실력이 부끄러워졌겠죠? 무한해졌습니다. 오늘 예수님하고 바리새인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분위기를 보니까 그림을 그린다면 손가락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하나님에게서 왔다라고 하는 선생인데 안식일도 모릅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안식일이 무슨 날인지를 몰라서 저렇게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해도 놔두는 것입니까? 묻는 거예요. 마치 수학을 막 배우는 어린 학생이 수학자를 향하여 나도 아는 수학을 왜 당신이 모릅니까? 라고 묻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수학을 배우는 학생은 수학자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하고 촛불은 햇빛이 나타나면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무엇이냐 하면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에게 지금 질문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안식일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요, 안식일에 경배를 받기에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안식일은 예수님을 향하여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안식일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할지, 누구에게 배워야 합니까? 예수님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성경을 많이 읽는 분이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의 행동과 삶의 규범은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악보를 해독하기 난해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다 알아듣기 어려워요. 그래서 선생들에게 배우는데 목사도 선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배웁니다. 성경을 읽고 주여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공부도 하고 나의 지혜를 가지고 깨치기도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만큼 삶이라고 하는 것이 비밀스럽고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난해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다고 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자만하지 말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선생이 있어서는 아니 되고 오직 주님 앞에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저도 오늘 깨달은 만큼만 전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할지 예수님에게 배워야지 서기관에게 배워서는, 바리새인에게 배워서는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회초리만 맞게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안식일은 무엇인가? 오늘 보니까 안식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는 거 보니까 안식일을 잘못 이해하고 있고 안식일을 백성들에게 잘못 가르치고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무엇을 해야 하는 날이냐? 왜 안식일에 규정을 주었는가? 안식일은 단순하게 일하지 말라고 하는 날입니다. 왜 일하지 말아야 하는가? 육체가 쉬어야 된다는 거죠. 1차적인 목표가 육체가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체는 기계가 아니다 이 말이죠. 기계도 쉬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고장이 납니다. 육체는 쉬어야 한다.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하루는 쉬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쉬어야 하는가? 산으로 들로 놀러 가라 그래서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라 라고 하기 때문에 쉬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제정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드려도 좋고 안 드려도 좋고 하는 선택 규정이 아니고 반드시 드려야 하는, 당연히 드려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하지 말고 속으로 아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당연히 반드시 드려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안식이 온다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이 온다는 거예요. 두 부부가 있었습니다. 싸움을 자주 합니다. 우리 다 싸움을 자주 하잖아요. 부부 싸움들을 합니다. 교회를 가다가도 무슨 얘기를 나오다 보면 서로 자기 의견을 얘기하다 보면 소리가 좀 높아집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죠. 서로 쳐다보는 거니까 싸우고 왔는 사람이 있나 봐.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여보, 우리가 말하다가 서로 싸움이 되고 감정이 상하면 찬송을 하자.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이제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이 갈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싸움을 합니다. 그게 아니니 기니 왜 따지느니 왜 잔소리하느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느니 뭐 이렇게 따지다가 한 사람이 찬양을 부릅니다. 찬양을. 1절 부를 때는 서로 씩씩씩씩 거렸지만 2절 부르니까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3절 부르니까 완전히 성자성녀가 됩니다. 이런 은혜가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경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우리의 최고의 결정권자가 남편도 아니며 아내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요. 인간이 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의 최종적인 교훈을 주시는 이가 누구냐? 남자는요, 자기인 줄 알고 여자를 가리키려고 합니다. 여자는 또 자기인 줄 알고 잔소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물어봅시다. 근데 물어보기 전에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면 풀어져요. 그리고 자기의 잘못이 보입니다. 내가 도를 넘어서고 선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교훈을 줍니다. 교훈을 줄 때에 한 가지 교훈만 주면 돼요. 부부가 손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부부가 손잡고 예배당에 가라. 그러면 행복의 만 가지 법칙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화가 나면 침을 한번 삼켜라. 이런 교훈들 다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이거 다 촛불과 같은 교훈이에요. 목 좋은 데 가서 장사하면 잘 된다. 이거 있잖아요. 촛불과 같은 교훈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만사가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이 태양과 같은 교훈인 것입니다. 거기에 모든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안식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낼 때에 잠깐 내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온전히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묶였던 문제도 그때 풀고 원한의 관계도 풀고 못했던 선한 일도 하고 하는 것이 안식일이죠. 다른 사람도 쉬게 해야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니까 내 집에서 일하는 종들도 쉬게 하고 양이나 소나 육축도 쉬게 하고 다 쉬게 하는 거예요. 쉬게 해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육축도 다시 새 힘을 얻어서 또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도 쉬고 종들도 쉬고 아랫사람도 쉬고 자녀들도 쉬고 부모님들이 아빠 엄마는 교회 갔다 올 테니까 너는 공부하고 있어라. 이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주인은 교회 갔다 올 테니까 종업원인 너는 가게 지키고 있어라.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아예 그냥 문을 콱 닫고 종업원도 같이 가자. 이게 성경적 법칙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일에서 쉬는 겁니다. 여러분 일에 지치신 여러분들 일에서 쉬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일에서 쉬어야 안식이 와요. 육체도 안식이 오고 영혼에도 안식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일에서 쉬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일에서 쉬자. 어떻게 하면 일에서 쉴까? 그래서 맨 처음에는 지혜로운 자들에게 물어보러 다녔어요. 모세요, 뭐가 일에서 쉬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사사건건 이렇게 판결하다가 지혜자들은 판결하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목록을 만들자. 이런 일은 하지 말게 하자 해가지고 39가지를 규정을 해놨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전으로 그렇게 가르쳐 오다가 나중에는 미시나라고 하는 책에다가 이것은 일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것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주보의 목록에 제가 써놓았습니다. 씨를 뿌리지 말아라, 밭을 갈지 말아라, 수확하지 말아라, 타작하지 말아라, 키질하지 말아라, 맷돌질하지 말아라, 밀가루를 이렇게 채질해가지고 고운 가루 내지 말아라, 빵 반죽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안식일 전에 다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 놓고 그걸 먹어야지. 안식일 날 뭐 빵 반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다 일이라는 거예요. 의도가 굉장히 나쁘지 않아요.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걷는 것도 규제하자 이렇게 돼서 걷는 것도 규제하자. 성경에 걷는 것도 규제하지 않는데 뭐가 하나님을 잘 섬기냐 해가지고 2000규빗 1규빗이 한 45cm쯤 되니까 2000규빗이면요 한 900m에서 1000m쯤 됩니다. 그 이상 걸으면 안 돼요. 그게 무슨 거리냐 하면 마을마다 있는 회당 걸어 다니는 거리입니다. 갔다가 왔다가 이렇게 여러분처럼 먼 거리에서 와도 안 돼. 이렇게 이게 중심이 뭐냐? 그날은 하나님 섬기는 일에만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많은 규정들을 만들어 놨는데 나중에는 이 규정이 이제 올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올무가 되어. 너 오늘 2000m, 너 왜 회당에 왔다가 한 바퀴 삥 돌고 가니? 그러면 900m 넘지 않니? 이렇게 되니까 이게 잘못이 되는 거예요. 내일을 위해서 뭔가 준비해놓고 빵 반죽을 하는데 해가 졌습니다. 안식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덜 반죽해놨기 때문에 몇 번 더 반죽을 합니다. 그러면 너 왜 안식일을 범하니?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길을 가다가 시장함으로 배가 고팠다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이 배가 고프면 남의 밭에 가가지고 쌀알을 긁어서 이 먹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매우 고팠다는 얘기지요. 매우 고팠으니까 예수님 몰래 간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이 아는 것 같습니다. 12명의 제자 데리고 다니는데 뭐 모를 게 뭐가 있어요. 옆에서 안 따라오고 저쪽으로 몸을 움직였습니다. 뭐 하나 이렇게 곁눈질러 보니까 가서 벼이삭을 따고 그래가지고 비벼가지고 자기 입에다 털어놓고 얼굴 다 훔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입니다.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옳지. 걸렸네. 걸렸어. 그러고 나서 예수님에게 딱 세우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 능력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병자는 고치는지는 모르지만, 모세를 통하여 2000년간 지켜온 이 율법은 전혀 모르시는 것 아니요. 그렇게 묻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태양 앞에서 촛불이 이렇게 어깨를 자랑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하고 똑같은 거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뜻이십니까? 그렇게 우리는 모세한테 배웠는데 이렇게 허용하시는 일은 무슨 일이십니까? 이렇게 배워야 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무엇을 배워서 그걸 규정해가지고 그 개념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잘못했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이해해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의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여기 다윗 알지? 다윗 알죠. 다윗은 뭐 하나부터 10까지 존경받아요. 북한 사람들이 김일성 존경하는 것보다 더한 겁니다. 김일성 존경은 아마 한두 대 지나가면 없어질 거예요. 다윗은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지금도 존경을 해. 완벽한 왕이야.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왕이야. 다윗이 성경에 밧세바 사건 때문에 흠결이 조금 있지만 그건 보이지도 않아. 다윗, 그래서 구세주도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와야 돼. 그런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는 일은 뭐든지 규범이야. 우리나라에서도 세종대왕이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 그 규범인 것과 똑같아. 다윗 규범이야. 그런데 다윗 배고플 때 뭐 했는 줄 아느냐? 묻는 거예요.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쫓겨다니던 다윗. 하나님을 어떻게 옷 제대로 입고 몸을 씻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기도 배가 고플 뿐 아니라 자기를 따라다니는 젊은 소년 병사들도 배가 고파서 다 죽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다윗이 성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만납니다. 제사장님, 떡 좀 주시오. 자기들의 소년들이 먹을 수 있는 떡이 성소에 없습니다. 성소에 있다라고 하면 매일같이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 다음날 만들어 가지고 다시 올릴 때 식은 것은 제사장이 먹는데 제사장이 다 먹었습니다. 떡 좀 주시오. 평범한 사람들이 먹을 떡은 없소. 하나님 앞에 올려놓은 떡이라도 주시오. 사람이 죽게 생겼습니다.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지 제사장 아히멜렉이 줬다는 거예요. 먹어자, 먹어. 죽는다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주지 못할 떡을 주었습니다 라고 했는지는 몰라도 먹었다는 거야. 배고픈데 좀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한 게 이제 주님이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예배를 원하지 않고 제사를 원하지 않고 자비를 원한다 라고 하는 말 네 이해할 수 있겠니? 그렇다고 하면 예배 드리지 말고 자비만 행하라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저는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기관들이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와요. 요청을 해오는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월드비전을 우리가 돕습니다. 그죠? 월드비전. 근데 월드비전은 기독교 기관인데 사람들에게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려고 하다 보니까 공산국가 또는 이슬람 국가 이런 데도 가야 된단 말이야. 예수 전하면 줄 수가 없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안 먹어. 근데 굶어 죽어가.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싹 뺐습니다. 월드비전이. 먼저 먹어라. 그리고 먼저 먹이고 입혀요. 월드비전은.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냄새를 안 풍겨요. 방법 가운데 하나이죠.
그런데 뭐 기도원 협회라는 데가 있어요. 기도원 협회는 먹이고 입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하고 우리는 성경만 준다, 하나님 말씀만 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 많으면 월드비전에도 돈을 주고 기도원에도 돈을 줘야 되는데, 나는 그런 돈이 한 군데만 줘야 된다면 나는 어느 곳에 주어야 할까 하다가 나는 월드비전이 아니라 기도원에게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예배가 중요하지요. 제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고 해서 또 굶어 죽는 사람들을 안 돌보면 안 돼요. 굶어 죽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있다 할지라도, 배가 고파서 오다가 쓰러졌습니다. 배가 고파서 나는 교회 안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도 먹을 것을 줘야 하는 것이 교회다, 그런 말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럼 안식일이 무엇하는 것인 줄 너희들 아느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예배드린 다음에 나는 예배드렸으니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예배드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버리라, 다른 사람을 이해해버리라, 다른 사람을 배려해버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사랑 받았으니 나도 조그만 사랑 나누어 줘버리라. 비록 내 눈앞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한번 먹이리라, 입히리라, 그의 상황을 불쌍히 여기리라. 그런 배려의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요, 제가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 규정이 있습니다. 식사 규정이 있어요. 지금은 좀 바뀌었는지 몰라요. 빨리 먹어야 돼요. 그래서 훈련소 때부터 밥을 먹게 되면 빨리 먹으라 그래요. 우리 같은 사람 군대에서 먹기 시작하고 그런 식으로 먹으면 당장 소화불량 걸리고 여기 걸려가지고 병원 며칠 갔다 와야 하는데, 젊은이들이라 그런지 배가 고파서 그런지 아무리 빨리 먹어도 다 소화가 되지요. 그런데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제가 그 당한 일인데, 이상하게 사회에서는 하나님이 은혜롭지 않았는데 군대에 가서 그냥 부모님 곁을 떠나고 보니까 하나님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는 거야. 그래서 식사기도를 합니다. 식사기도를 주님 하고 식사기도를 하는데, 요즘에는 주여 하고 일어나서 밥을 먹는데 그때는 주님 하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나고 이렇게 시간이 지연되는 거야. 그럼 이게 식사 감독을 하던 사람이 와가지고서는 이 지휘봉을 가지고 뒤통수를 딱 때리는 겁니다. 뭐하냐 이놈아, 밥 먹지.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해를 안 하는 거야. 이해를. 이게 군대 규정이에요. 밥을 빨리 먹고 빨리 훈련 나가고 빨리 전쟁 나가고 그래라고. 지금 밥 먹는 시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먹을 수 없으니까 이왕이면 빨리 먹으라는 거야. 근데 기도하다가 제가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기도하다가도 얻어 터지는구나, 앞으로는 기도하지 말자가 아니라, 근데 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지 내가 얻어 터지더라도 기도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바꿔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라운 거죠. 안식일의 정신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정신입니다. 규칙을 못 지키는 사람들,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사람일지라도 배려한다 이 말이죠. 왜 그랬을까? 그래, 배려하라는 거예요. 그게 자비의 정신입니다. 사람은요,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받으면 나는 그런 뜻이 아니야, 내 의도와 내 동기를 좀 봐줘,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변명을 한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행동은 저질러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줬는데 본의가 아니야, 고의가 아니었어, 내 마음은 원래 너에게 뭔가 주려고 사랑하려고 했던 거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뒤돌아서서는 상대방이 잘못을 해가지고 자기가 해를 받으면 그 사람의 동기는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행위에 드러난 결과만을 가지고 판단한다 이 말이죠.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이 미리삭을 따가지고 손에 비벼가지고 호호낙낙하면서 먹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만 보고 율법을 어겼네, 이렇게 하나님한테 혼나겠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동기를 본 거예요. 저거 안 먹으면 죽겠구나.
죽는 놈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하나는 너무나 예배를 잘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이 분명해서 그렇게 분명하게 찾아가지 않는 사람을 보면 정죄하는 겁니다. 아이고, 그렇게 믿어서야 되겠어 이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믿었더니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저 사람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거야 하고서는 가서 봉사하고 사랑한다는 거죠.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되면 싸움이 없습니다. 다툼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속마음까지 이해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식일의 정신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을 만드는 사람인데, 만든 분인데 내가 이것 때문에 만들었다. 첫째는 일에서 쉬어라.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해라. 그래서 하늘의 안식이 무엇인가를 배워라. 이 안식을 다른 사람에게도 누릴 수 있도록 해라. 그러려고 하면 너희가 사랑의 정신 가져야 된다. 자비의 정신 가져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안식을 먼저 배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으로 온다. 이거 가르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식일은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안식을 소망하는 날이었어요. 안식을 소망하는 날. 근데 주일은 안식이 완성되고 성취된 날입니다. 우리를 안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였는데 예수님께서 죄를 딱 깨뜨리시고 사망에서 승리하신 날이 이 안식 후 첫날 부활의 날이지요. 그래서 기독교의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주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의 정신은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주일이 안식일화 되어야 돼요. 주일이지만 그때 배웠던 그 안식일 정신을 여기서 가져다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배워야 합니다. 사람 앞에 배워서는 안 돼요. 정죄하는 사람한테 배워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표피적으로 표면적으로 배우는 사람한테 배우는 일이 아니라 주님 앞에 배워야 하지요.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 주님 앞에 배워야 합니다. 배움을 받는 사람도 주님 앞에 배워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다 담고도 포용하고도 남을 만한 넓은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주님을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아요? 주님을 강포의 하나님, 잘못하면 그냥 회초리 치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부모처럼 품에 안고 쓸어주고 같이 울어주는 그런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왔으니 나를 믿는 자들도 그런 삶을 살으라고 말하는 것이죠. 정죄는 세상에서 해줍니다.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러 주일날 오신 여러분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